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를 다시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의 혼인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함께 1절, 2절 말씀 같이 보면서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앞장 13장을 보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이 아주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번역이 조금 애매하죠. 새번역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그리고 삼손 이 일로 인해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으로 잘 넘어집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3절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보고 그렇게 보다가 이제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사시대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모습과 흐트러진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겹치고 있습니다. 삼손은 눈에 보기에 좋은 외모가 빼어난 여인을 좋아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여인을 원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은 각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하루를 열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 소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물론 4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의 인상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일부러 방관하며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며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용해 가시면서 인생을 끌고 가실 때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까지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보는 것 중에 나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듣는 것 중에 나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보는 것에 붙잡혀서, 내가 듣는 것에 붙잡혀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도록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삼손에게 예사롭지 않은 힘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부모와 함께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가죠. 근데 본문을 보니까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간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밭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 찢어 죽였습니다.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나시린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원에 가는 것도 금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는데도 포도원에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자기가 잡은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꿀을 걷어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님께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포도밭에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시린은 정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죽은 사체와 같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은 본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괜찮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며 지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아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옷 60벌 내기를 한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결국 삼손의 아내를 불러서 답을 알아내라고 막 부추기죠. 결국 삼손이 아내에게 답을 말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었습니다. 삼손이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딥나에 와서 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이 두고 온 블레셋 여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사롭지 않은 힘도 있었어요. 이 힘을 잘 사용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인데 삼손은 안타깝게도 보는 것에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능력으로 삼손은 사자를 잡게 됩니다. 또 19절에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강하게 또 갑자기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에게 임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움직여 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곳에는 그렇게 급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꼭 붙잡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일상에서 그의 부족함을 넘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죄 많은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죄의 길로 가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삶도 그렇게 움직여 주셨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게도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것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또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전에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의 말씀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감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혀 쓰임받는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힘을 가졌던 이 삼손이 보는 것에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개입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내 삶에도 순간순간 개입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고백하오니 이 하루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귀하고 복된 결정을 해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